4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훔서 2장 1절로 13절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 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낫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니느웨 성은 메대 바벨론에 의해서 BC 612년에 멸망합니다. 오늘 나훔서 2장 전체는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강대한 나라, 막강했던 아수르가 어떻게 이렇게 졸지에 무너지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최초의 제국, 강대한 제국이었지만 아수르는 하나님을 대적한 그 이유 때문에 멸망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13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하나님이 대적이 되면 그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러한 말이죠. 아수르가 망한 이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훔서 2장 1절부터 이 앞에 부분에 보면 어떻게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지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가리켜 야곱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오늘 2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여러분, 야곱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광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말해요. 가장 강력했던 시대, 그 야곱의 영광을 하나님이 회복시켰다. 근데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야곱의 영광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세상의 제국의 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종종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야곱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샬롬이 이루어지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오늘 율법에 의하면 왕은 힘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겠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시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세상 제국의 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요. 실제로 다윗 왕은 그렇게 했어요. 그가 모압 또 암몬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할 때 오늘 다윗은 그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또 전리품을 다 이렇게 모았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8장 4절에 보면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병말을 전리품으로 이제 취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자신의 힘을 위해 사용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에 힘줄을 끊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가 세상 왕의 힘, 세상 제국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을 다윗 왕은 그대로 지켰다. 그러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아수르는 어땠습니까? 아수르는 약탈자와 같고 또 그들은 매우 잔인한 그러한 군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바벨론에 의해서 똑같이 이제 멸망시키면서 오늘 성경에 의하면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어떻게 망할 것인지 멸망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3절에 보면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를 너무 생생하고 선명하게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이하에 보면 니느웨가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니느웨 성은요 그 천혜의 요새로 성벽도 있지만 그 앞에 바다가 물이 벽으로 방어벽으로 이중 방어벽을 구축했던 그러한 요새였다는 겁니다. 이제 내일 본문 3장 8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 노아몬은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애굽의 18왕조 당시에 테베라고 불리는 노아몬 그것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오늘 니느웨가 얼마나 천혜의 요새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집트의 노아몬도 사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663년경에 멸망하거든요. 그런데 이 노아몬이 그렇게 멸망한 것 그 이후에 니느웨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니느웨의 멸망의 모습의 특징이 뭐냐? 갑작스럽게 멸망했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십시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여러분, 강들의 수문이 열렸다. 갑작스러운 멸망을 보여주는 거죠. 바다가 방어벽이었던 물로 그 성을 지켰던 니느웨가 그 수문이 열리자 갑작스럽게 멸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었다. 이것은 여러분, 비둘기가 어떻게 우나요? 슬피 울잖아요. 그 소리 자체가.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 멸망이 너무 갑작스럽고 황당해서 그들은 크게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다. 가슴을 쥐어짜며 그렇게 조용히 울어야만 했던 갑작스러운 멸망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했고 주민이 낙담해서 그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11절에 보면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젊은 사자의 먹을 것이 어디 있느냐? 사자의 굴은 힘의 상징입니다. 사자는 암사자와 같이 새끼들과 같이 거기 있으면서 누가 그 사자의 굴을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여러분, 아수르가 얼마나 힘이 있는 나라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아수르가 어떻게 그렇게 졸지에 망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나훔의 증언이에요. 강한 군대, 그 수많은 무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수많은 전 세계의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전리품으로 빼앗아온 수많은 금과 은이 그렇게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었다. 이유가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약탈자였던 니느웨가 황폐해진 것입니다. 사자와 같이 잔인했던, 그래서 먹이를 저장고에 채워두었던 그 아수르가 이제는 정반대가 되어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서 얼굴 낯빛을 다 잃어버렸다. 오늘 나훔서 2장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제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해 세상의 모든 힘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갖고 군대를 가졌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나라, 개인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힘을 키우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러나 그 모든 힘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을 맞서지 않고 주님을 대항하지 않는 그러한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는 겸손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집트의 노아몬이 멸망하고 아수르의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고 강한 군대가 있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성경이 역사를 통해 증언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맞서지 않는 겸손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힘을 키우려고 하나님 세상의 나라들처럼 하나님 세상의 삶의 원리와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